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09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돌아오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우리 한국전 6.25 전쟁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전쟁은 1950년도 말까지는 사실은 크게 밀고 올라가고 또 밀고 내려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51년도에 들어서면서 중공군의 그 개입과 더불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화 제목을 통해서 들었던 고지전이 계속 펼쳐졌죠. 이 고지전은 고지를 누가 점령하나를 놓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루는 인민군이 그 점령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공기가 개양이 되고 그 다음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면서 우리가 그 고지를 점령하면 다시 태극기가 개양되고 그 다음엔 다시 인공기가 개양되는 그런 전쟁이 종전 때까지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마치 고지전을 벌이던 그런 전쟁의 현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잠시도 평안할 시간이 없고 서로 반대되는 욕구와 감정이 끊임없이 싸움을 벌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천사도 있지만 악마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천사만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천사와 악마는 계속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천사와 악마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그런 뿔난 모습과 그리고 하얀 날개를 달린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양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가련한 욕구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악한 욕구도 있습니다. 이 둘이 날마다 싸웁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요즘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시오패스들만 이런 가스라이팅의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나의 꼭두가시처럼 지배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스라이팅은 정신적인 학대인데 주로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운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월이 약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천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의 영역에서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 정말 자기의 절대적인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의도에 다 몰려있죠. 자기는 항상 나라와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자기는 항상 정직하고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다 모여있는데 나중에 드러나는 거 보면 여야를 막론할 것 없이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아주 거짓말 잘하고 악하지 않으면은 저쪽 여의도에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정말로 그 일탈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잘하고 아주 못된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 같으면 그러면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돼야 되니까 잘 준비하라고 얘기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가나 그리고 어느 시대나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그리고 자기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착각에 쉽게 빠집니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이단들이지만 악은 항상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났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그 선한 교우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분노했고 오늘 말씀처럼 큰 글자로 편지를 써서 강조할 만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구에 지배될 때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싶은 욕구의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렸고 그리고 열심 있는 신자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교회에 정말로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주일 예배에 그냥 참여하고 그리고 늘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큰 피해는 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열심 있는 그분들 그리고 정말로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오랫동안 이 교회에 몸담았겠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목회에도 많은 그 도움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그 헌신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시하신 할례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할례는 유대인이고 남자일 때만 받을 수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또는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여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했는데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런 당연한 질문이 나오지 못하도록 너무나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왕 예수 믿었으니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써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할례를 주장하는 숨은 의도를 파헤쳐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읽힐 수 있는 조금은 부족한 번역입니다. 성경의 번역은 사실은 성서학자들마다 각자 나누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번역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번역은 탁월한 번역이 있고, 그리고 한 책 안에서도 이 구절만큼은 세계 어느 언어로 번역된 그 번역보다도 원문에 아주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잘 드러낸 번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번역은 매우 안타까운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오류가 없는 그 번역 문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완벽한 그 의미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히브리어를 갖다 열심히 공부하고 헬라를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신텍스까지도 다 정말로 다룰 정도가 돼서 원문으로 읽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이 개역 개정 성경 다시 개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의 표준 번역으로 이렇게 삼고 그 성경을 읽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절은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의 힘으로 자기들이 당할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그 본문의 본래 뜻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난과 박해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오면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학을 떼게 된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철렁하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는 율법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자기들이 자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온 할례를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은 그것은 강점이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남에게 없으면 그것은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지만 철저한 그런 그 바리새파 집안의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거나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폄훼하기 위해서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완전한 구원을 받고 싶다면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은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속임수입니다. 그들의 숨겨진 의도와 그리고 드러난 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져서 불행한 것처럼, 영벌을 받기로 예정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져서 불행해지고 영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형틀이 대단해서 그 형틀을 박물관에 보관해 놓고 매일 쓰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며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세상이 못 박혀 죽은 자리였고, 동시에 바울의 옛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은 자리였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죽었고, 또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세상이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할례와 율법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의 터키 땅,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령에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교포로 거기에서 정말 태어나서 거기에서 정말로 특별한 교육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나서 그는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며, 그리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의결기관의 회원이 될 정도로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안식일을 위반하고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와 그 잔당들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종교 재판에 누구보다 앞장섰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환한 빛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잘 보이던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의 속마음부터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전향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던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일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고 최종적인 영생의 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그분께 참여하며 나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팎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할례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할례파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유대인 남자들이 받던 그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은 다양한 이름과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그 영향력을 끼쳐왔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한국 교회 안에도 이 할례주의자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의 그런 성결 예식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바로 할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 할례는 우리가 교회에 다닌 연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자신이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그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다녔지만은 첫사랑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첫사랑이 더 깊어졌는지 아니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수를 자랑하고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직계 손자이자 큰 손자인 에서는 완전히 믿음에서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에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수나 또 그 집안이 신앙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보장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 할례는 우리의 그럴듯하게 꾸민 얼굴빛과 교묘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심과 상관없는 그런 미소 띈 얼굴과 친절은 전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깊이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 진지한 모습이 우리들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아주 점잖고 예의 바른 말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그 뒤에는 칼을 품고 산다고 한다면 그 친절은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위선이라고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만 착한 채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잠재력과 에너지를 갖다가 낭비하는 일이고 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결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민 얼굴빛과 교활한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맹목적인 열심도 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일은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섬김만을 절대시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며 모든 일에 대해서 목소리가 큰 주도적이고 영향력 있는 실세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업적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고 그리고 구원받기에 더 합당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내세우는 모든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장점이 전부 다 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한한 자기 발전과 도덕적인 성장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도를 깨닫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자기 긍정이나 자기 PR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며 자기 가능성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여기에 자기 자랑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는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남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자주 원망하는 바로 그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죠. 부부가 상담을 하러 옵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각자 만나보면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제 남편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시끄러운 겁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제 아내가 문제입니다.
저 사람만 바꾸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또 부모 자녀 간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 우리 애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걔한테 안 해주는 게 뭔데 왜 저런 식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쟤만 바뀌면 우리 가정은 싸울 일도 없고 큰 소리 날 일 없습니다. 자녀에게 물어보면요, 숨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이게 가정인지 아니면 전쟁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겪는 그 문제와 갈등은 어떤 겁니까? 나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남을 자주 원망하는 그 사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전체 문제의 100%는 아니어도 제 경험상 99.99999% 정도는 바로 이 남을 자주 원망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만든 지옥에 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이 만든 천국에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요, 죽었다가 이렇게 깨어나게 되면은 천주교인들은 죽자마자 누구를 보냐면은요, 성모 마리아를 갖다 본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또 불교인들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난 사람,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 자비로운 그 미륵보살이 나를 찾으러 왔다, 그런 식으로 밝은 빛을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 중에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신앙생활 했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미륵보살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러 왔다,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세계 몇만 명의 임사체험자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객관적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객관적인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는 모습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게 누구냐면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허심천국, 텅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이 곧 천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기 자랑을 찾아볼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왕년에 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또 남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노여워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죽은 지 3일째가 되면 불 속에 던져져서 재가 되거나 땅에 묻혀져서 썩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영안실에서 그 시신을 보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항상 집마다 다 가지고 있는 병풍을 갖다가 그 시신 앞에다 이렇게 쳐놨습니다.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을래, 그런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아주 그런 조폭 영화들 같은데 보면 그런 그 편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향을 많이 이렇게 핀 이유가 뭐냐면은 시신이 따뜻한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냉장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상온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하기 때문에 향을 피워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몸을 아무리 아끼고 대단하게 여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 곧바로 한 줌의 재가 되거나 아니면 땅에 묻혀서 썩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흔히 인간의 모든 그런 생각과 마음은 뇌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뇌사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하고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올 동안에도 그들은 자기가 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그 몸을 빌려 쓰는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의 몸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점이요 표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장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자랑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젊음과 미모에 대한 자랑은 짧은 봄날이 가듯이 금세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하면은 그 젊음을 영원히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착각하지만, 여러분 헐리우드의 여자 배우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수술의 그 결과가 가련하고 그리고 때로는 끔찍한 모습으로 남을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만 꾸미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지식도 체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들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꺾이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젊은 시절에 그 땀 흘려서 쌓아온 운동의 결과가 별것 아니게 됩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평등해지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 인생의 후반부가 영원히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남다른 헌신과 봉사에 대한 자랑도 금세 교만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열정이 식으면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젊은 그 나이에나 아니면 노년에나 시간이 지날수록 빛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의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남과 다른 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고 나와 다른 남이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절대적인 기준과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주님을 표대 삼아서 그분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남과 비교하는 그 강점과 장점이 바로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또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를 교만하게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특권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일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유다의 자손들이 유대인이니까요. 이방인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일 때 하나님은 그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씨앗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은총 속에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바로 자기들의 몸에 흔적을 남기게 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할례가 겸손의 표징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출발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고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그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자랑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도 이런 것은 가지고 있고, 내가 그래도 아무리 내가 겸손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무시 못할 이런 것은 나에게 강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정말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고 또 그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텅 빈 마음으로 오로지 하늘을 채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만이 우리 가운데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존재로 우리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